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요셉이 제시하는 기근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매우 흡족해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는 요셉이 지닌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현명한 방도를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죠.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고 그 후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신론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으로 이해한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신들도 능력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역시나 때때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론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태양신과 여러 신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여러 유익한 신들 중 하나라고 여겼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바로왕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성공과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 정도로 여기는 거죠. 비록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크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 엄청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42절에 보면 요셉의 총리 임명 절차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반지에는 바로의 초상, 그의 이름, 칭호 등이 각인되어 있다고 하죠. 옷은 세마포옷으로 갈아입혔는데요. 세마포옷은 회색 계통의 고급 면으로 된 것인데 애굽의 존귀한 인물들, 사제나 고관들이 착용하는 의복이었습니다. 변화된 신분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바로에게서 부여받은 그 명예와 지존함을 보이기 위한 사슬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그 수레 요셉을 태움으로써 그가 제2인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워주었죠. 왕과 총리의 행차에 앞서 전령들은 엎드리라고 외침으로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40절에서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2인자로 불렸지만 실제로 요셉이 가진 권력은 왕의 권력이었죠. 왕이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원하는 곳에 인장 반지를 빼어 도장을 찍으면 무엇에나
왕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왕과 같은 자리로 임명하여 고용한 것이죠. 바로가 임명한 총리의 직책을 수행하게 될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끌려온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간 종살이를 했고 3년 정도 투옥 생활을 거친 끝에 이제 30세의 나이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이것은 요셉이 고생 끝에 마침내 총리가 되어 인생 승리를 거두었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이 시점에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당시 애굽에서 가장 낮은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죄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도 되게 하셨다가 죄인도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리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의 권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되 근신하며 두려워하기도 해야죠. 우리가 삶을 다하드려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죄인이었던 요셉을 왕의 권력을 가진 총리의 자리에 앉히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잘 보여야 하고 관계가 좋아야 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 우리 삶의 그 누군가를 위해 그저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정작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근심하며 마음을 써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만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니 그 든든함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으로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기도가 마치 이러했을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 기도가 이 요셉의 마음과 딱 맞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기도 하시고 저를 낮추시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